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벌써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이틀만 지나면 교회 가네. 그냥 예배당 앞에까지만 가도 흥분이 되고 감격이 너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기까지가 고난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은커녕 교회 간다고 집에서 야단을 맞고 나왔는데 교회가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흥분이 되고 예배 드릴 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요. 이미 교회 앞에 왔는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첫째 주일이 되었어요. 이 일찍을 쓰는 간부가 교회 사역병 집합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 집합이 아니라 교회 사역병 집합.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폄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 눈치를 보게 만들고 뭐 훈련병이 교회를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갔는데 논산훈련소 교회가 꽤 규모가 크거든요. 들어가 앉아서 이제 묵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혹시 특송할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특송을 했는데 아마 그날 특송한 사람이 6, 7명은 될 거야.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예배가 감격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 병장이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더 편해, 교회 안 가면. 왜냐면 내무반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후임병들이 식판에다가 받아다 줘요, 밥을. 그럼 내무반에서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TV 보고 둥글둥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 온 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아무것도 없어. 뭐 변한 게 뭐예요? 논산훈련소 교회는 은혜가 되고 제가 있었던 11사단 구연대 연대교회는 은혜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예배 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연대교회에 중창팀이 있어서, 이 찬양대가 아니라 중창팀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2부로 예배 설교 전에 특송을 하거든요. 특송을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어느 날 그 군목의 목사님이 용시성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제가 인천집 바로 윗동네가 송월동인데 그 송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딸이에요.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군대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찬양대를 한번 만들까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찬양대 만들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지휘자를 청구하는데 저를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노래도 잘 부르고 중학생부터 찬양대를 했으니까 악보도 볼 줄 알고 완전히 이게 착각에 사로잡혀서 나 할만하지.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군대 교회 찬양대 지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병장, 내가 왜 자네를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도 졸길래 지휘시켜 놓으면 안 졸 걸 줄 알고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휘하고 앉아서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그래도 참 그러다가 교회 군을 전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 교회 갈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은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고난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고단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력자들이 있었죠.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베베처럼 너무 사명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황복석 권사님 그냥 제가 입만 띄면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왜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거든요. 그런 사모함, 간절함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6장 로마서에는 모두 26명의 사도 바울의 목회를 조력했던 보호자들, 조력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잖아요. 26명 중에 무려 9명이 여자예요.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이 어떤 하대를 받던 그런 시대인데 26명의 조력자 가운데 9명이 여자였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려봤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예명으로 나왔고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오거든요. 브리스가와 뒤에 나오는 누구죠? 아굴라는 부부예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럼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부인의 이름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브리스가가 부인의 이름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불러요. 지창용 집사님 부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윤승희 집사님 부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 여성들의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해 갖고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브리스가 부부도 고린도로 추방당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편안히 살았으면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고 보면 때로 쫓겨나는 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삶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쫓겨남을 당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시발점일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항상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가고,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 브리스가 부부도 같이 와서 천막을 깁고,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오면은 안정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바로 브리스가 부부의 헌신이에요. 브리스가 부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냥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 목까지 내놨다, 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로마 교회가 그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 부부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미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구로구 오류 이동의 우신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 역할에 누구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을 향해서 브리스가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요? 헌신하는 성도 한 사람, 헌신하는 성도의 한 가정으로 인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신교회 역시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헌신해 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인해서 우신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 부부, 여러분 가정의 이름이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구원을 이루는 축복된 이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세계로 이제 여행을 많이들 가잖아요. 그리고 호텔을 예약할 때 많은 어떤 온라인상의 여행사가 있어요. 온라인 여행사. 그 중에서 호텔스닷컴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해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용해 봤어요. 이 호텔스닷컴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최악의 해외 관광객 6개 나라를 뽑았어요. 최악의. 이 나라 사람들은 가이드하고 싶지 않아. 이 나라 사람들이 예약하면 뭔가 좀 불안해. 6개 나라. 6등이 러시아가 뽑혔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웃지를 않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응 좀 하세요. 웃기면 웃기다고,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반응이 좀 있어야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5번째 나라는 무례하고 참을성이 없고 시끄러워. 중국이 5등이 하면 안 되지. 중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외죠. 너무. 난 너무 의외더라고. 4등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라. 누굴까요? 한국? 미국이 뽑혔어. 4등으로.
미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심한 노출을 하면은 그 나라에 맞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슬람이나 힌두권 이런 나라는 그러고, 근데 그런 걸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의외죠. 3일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 자꾸만 한국 얘기 좀 그만해. 독일. 3위가 독일이 들었어. 독일이.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여행 약관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행할 때 어떤 별식으로 몇 끼가 나오고 뭐 5성급 호텔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하다가 그게 제공이 안 되면 끝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줄 때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진상국가 중 3위가 독일, 진상국가 2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도 또 의외예요. 한국은 아니에요. 이것도 의외예요. 어떤 나라냐면 영국이 나왔어. 신사의 나라. 진짜 의외죠. 근데 영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술을 너무 먹는 거야. 술을 너무 먹고 실수를 하는 거야, 이게.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진상국가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다 같이 합창합시다. 시작. 딱 맞췄어요. 아주 이 중국은 진상국가인 이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일이 이 얘기를 열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 그 중에서도 최악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소변이 마렵다고 그러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막 보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그냥 음식점에 음식을 먹다가 하면 어디 가고 소변 보고 있고, 도대체가 말이야. 자, 그러고 보면은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G7 선진국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끼고, 탈무드 교육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이 5등, 이건 정말 의외예요. 거기다가 미국 다음 경제 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중국, 이게 당연히 1위인 것을 보면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국가의 품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성공적인 교회 부흥은요, 얼마나 교인이 많으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인 실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부흥을 논하면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런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왔던 베베는 그 고린도의 조그마한 항구인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였거든요. 이 갱그리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거론하는 여자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아서 그저 교회에 오는 누가 되었더니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열매로 만드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부흥되는 교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인물은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뭐다? 씨가 아니에요. 뿌린 씨가 아니라 맺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 문수남 최영항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교회로 처음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처음 씨로 만든 게 이 두 친구예요. 지방에서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있어요.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하니까 공 차러 가자고 좀 쉬운 말로 저를 꼬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이게 씨죠.
그러면서 이제 중등부로 고등부 올라갔을 어린이부 때에는 이 영택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신학대학 학부생이었던 이 영택 전도사님이 정말 저를 사랑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이영택 전도사님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제가 자빠질 뻔했다고.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나 그러고. 그 정도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또 중등부 청소년부 시절에는 지금은 은퇴하셨죠. 저 역청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준성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큰 신앙적인 영향을 미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 집안에서 핍박이 심한데 그때마다 교회 사무실에 가면은 김금숙이라고 하는 올드미스가 있었어요. 사무원이죠. 그 누나가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났는데 저를 신앙적으로 잘, 또 제 어떤 상담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청년부로 올라가고는 청년 선배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 박영숙 전도사님, 대표적인 분이죠. 제가 신앙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그 박영숙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평일 날도 그분들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그 씨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하고 평생 교회로 드나든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다. 그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열매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심시성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부인은 거의 믿음이 없어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을 먼저 제가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특징이 뭐냐?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없이가 잠을 자는 거야. 예배만 시작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궁금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작심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교회 왜 나와? 왜 좋으냐고 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냐고. 아니, 예배 시간만 되면 자려면 집에서 자지 뭐 하려고 교회를 나와. 이게 심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교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황화자 권사님. 정말 교인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와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이 상가 2개를 맡아서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교회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돈을 아껴갖고 헌금을 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 딸 둘인데 딸 둘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딸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할 때 안수 집사를 세워서, 저는 장로도 여자분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도 여자 성도를 세웠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술 너무 많이 먹어. 술 너무 많이 먹어.
교회를 제대로 못 나와. 술 때문에. 그러니 엄마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막내인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효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가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온다는 거야, 효도하려고. 야, 그런데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절대로 안 빠져. 근데 절대로 안 빠지고 졸아. 야, 근데 제 담임 목사가 이제 주례를 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일주일을 저 길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임원 수련회가 있어 제가 지방회장 때인데 저녁 때 그 소식을 듣고 차가 없잖아, 올 차가. 같이 승합차 한 대로 갔으니까 다음날 새벽 첫 차를 아내와 함께 타고 인천으로 왔어요. 제가 그때 그랜저를 타고 있을 때인데 그랜저 뒷자리에 아기 관이 요만해. 그 관이 딱 들어가더라고. 내 승용차 뒷자리에 안전벨트를 묶고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해갖고 제가 그 어린 깐난하게 뭐 뼈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를 이제 수목장을 지내 주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 하나님, 똑같이 성도들이 똑같이 목사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해주고 섬겨줬는데 누구는 왜 그런 길로 나가고 누구는 은혜가 점점 쌓여져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죠? 하나님, 그건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목양실로 와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렇다고.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 부분은 신앙이 막 자라나는 게 보이는 거야. 특별히 부인 집사가 신앙이 막 자라나는 거야. 거의 예수 안 믿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기를 흘린다는 얘기 들어봤죠? 시험관 아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시험관 아기로 시술을 했는데 자꾸만 아기가 딱 착상이 돼서 자라나야 되는데 아기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더할 가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이름을 가은이라고 지었더라고, 두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할 때 이제 헌금을 올리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헌금의 그 호명을 다 하잖아요. 이름하고 기도의 제목을 호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드린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부부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 하냐면은요, 걸물 철거하면서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고철 같은 거 나오면 그걸 모아서 파는 일을 해요. 고물상은 고물상인데 조그만 고물상은 아니고 큰 고물상, 뭐 지게차도 있고 뭐 그럴 정도의 고물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부흥회 할 적에도 헌금을 700만 원을 했어. 그 수입이 그 700만 원을 모으려면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지 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이제 지역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 그 부인 집사 이름을 부르면서 이 헌금 남편하고 의논하고 드린 거냐고. 그랬더니 여집사까지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옆에 이제 남편 집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가리키면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해서 드렸다고.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6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지 뭐 그냥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 원칙은 뭐냐면 아이들 이름 제가 안 지어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누가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게 했거든.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이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거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를 정자에 훈기 훈자 훈훈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바르되 딱딱하지 말고 경직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정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가장 열심히 돕고 교회에 가장 많이 헌신하는 그런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또 하나의 열매고 목사의 목회의 또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신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근데 제가 응답을 안 해주니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전임자인 장미성 목사님 딸 결혼식에 했잖아요.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결혼식에 안 다니는데 이번 결혼식엔 꼭 간다고 그런다. 왜? 자기 딸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 보려고, 우리 부부 보려고 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결혼식을 참여했으니까 유심히 볼 거예요. 근데 못 봤어, 만나지를. 집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와서 사모님 아내 핸드폰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아니 결혼식장 오자마자 찾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 집사람이 집에 왔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울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집사람이 곤란하니까 왜 곤란한 자는 나한테 넘기는지 모르겠어. 저한테 받았더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찾았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남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직분자들 생기는 예식에 저를 이제 축사로 불러서 가서 그 가정을 처음 본 거야. 이제 아이들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정말 가정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단단해졌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신교회가 갖고 나가야 될 또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씨앗이었는데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호해주고 잘 양육해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되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을 제1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런 좋은 열매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생겨졌다고 한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맞춰져 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굳이 15장이면 끝날 로마서를 16장에 이어가면서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26명 중에 지금 몇 사람 얘기했어요? 4사람밖에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2명이 남았어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